기도하면 이루어 주실까? 오늘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했답니다. 명의가 대단합니다. 우리가 알만한 교회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교회가 주일날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는 경우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신천지를 교회로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별개로 하고요. 신천지 집회며 조직이며 모이는 형식은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이단은 교회보다 모이기를 더 힘씁니다. 교회에 몸이 없다면 교회를 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를 등에 업고 교회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곧 지나가겠지만 만약 계속 이렇게 간다면 교회 예배 계속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 보수적 신앙, 순수한 신앙을 자처하는 교회마다 주일 성수를 강조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일 모임입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주일날 모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일을 외치며 성장한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아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신천지는요, 어차피 사라질 집단입니다. 한국교회 이단은 김백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문선명, 박태성이 나왔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가 1984년에 독립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안상홍 증인회라고 합니다. 영생교 조희성, 기독교 복음선교의 정명석,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한때 드다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신천지는 그러다 말 집단입니다. 사실은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단이 득세하는 거예요. 교회는 스스로는 돌아보지 않고 신천지만 탓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못하니까 신천지 같은 것이 활개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단의 토양은 교회입니다. 기독교 이단은 교회에서 나오지 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일깨우려 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를 휘저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해요. 주일 성수로 교회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째서 주일 성수를 강조했는가? 주일 성수로 가장 덕을 본 사람이 누군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는가? 그 복음을 전파했는가?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가? 영생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각자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 교회는 예배를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 스스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를 못하겠다 그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한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 낫겠지만 방송은요, 그냥 방송입니다.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 실황을 중계할 수는 있습니다. 신앙 증진 내지는 고양시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것을 보고 듣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 없는 교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딱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뭐였냐는 거예요. 재산이나 어떻게 챙기려고 그러고,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자식에게 넘기려고 그러고, 호세아의 통제라는 외침이 생각납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까? 오늘 두 번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이 기도를 요구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영성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서는요,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시작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나오지요. 흔히들 이 대목을 말할 때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다 이럽니다. 현상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도해라. 그럼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잘못 본 겁니다. 사무엘서는요,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한나에게 기도하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아들을 주시겠다 이러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아들 낳으면 성전에다 갖다 바치라 이러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나 자기 혼자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거지요. 한나에게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삶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이요, 한 사람이 기도하도록 내몰았습니다. 억울하든지 말든지 그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한나의 억울한 삶은 복 없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 자체가 복 있는 삶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하나님을 알았으니 말이죠. 모든 삶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이 문제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알지 어디서 알겠습니까?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였습니다. 요즘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만은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불거집니다. 있는 사람은 더 차지하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6절은 이 문제를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쓴 사람 얘기고 그 사람이 해석이겠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브닌나가 한나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특별히 그럴 만한 무슨 일을 행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으로 보아 브닌나가 그렇게 좋은 여자가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짐작하는 대로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앞세워 남편을 독차지하겠다든지 상황에 따라 한나를 내쫓겠다든지 그랬을 성 싶습니다. 악한 사람은 형통합니다. 딱 이 상황만 놓고 보세요. 악한 사람이 형통해요. 선한 사람은 억울합니다. 사무엘서는 이런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지 그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 문제지요. 물론 어떤 사람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엘가나는 성품이 좋은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없는 한나를 더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 사람도 챙기고 저 사람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읽히지요.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어쩐 일인지 한나는 알 턱이 없어요. 아이를 못 가져서 억울한 일만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하겠지요. 어째서 자기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게다가 브닌나의 투기 때문에 삶이 억울합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처럼 한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제사로 올라갔지요. 한편으로는 삶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삶이 기도하도록 한 거지요. 달리 무슨 방법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방법이 없는 그것이 방법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길도 막히고 이 길도 막힙니다. 감사하게도 다 막혀도 우리는 한 군데가 뚫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알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그 길로 갔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거기로 내모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깨달을 때 인생에서 모든 고민이 사라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배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신천지만 탓할 게 아니라 교회는 어째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가 생각해야겠지요. 한나가 문제를 해결한 후 무엇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경은 이건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 낳았다가 아니에요. 누구는 기도 안 합니까? 이 상황을 다시 봅니다.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높은 데서 보듯 봐야 하지요.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이 신앙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디로 내모셨다는 이해가 가능해요. 우리는 해답지를 보고 있으니까 쉬워요. 그러나 내 삶에는 잘 적용을 못해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은 하나님과 삶을 따로 생각합니다. 삶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가 원하는 복만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때문에 기도조차도 사전에 자기가 정한 대로 합니다. 삶의 형편을 자신의 처지를 아르기보다 요구사항, 항목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그런 요구 대부분은 사실은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가는 큰일 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는 맨숭맨숭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행위와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이지요. 마음에 있는 때조차도 벗겨내야 하는 거지요.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아들 낳으면 성전에 바치겠다는 데까지 기도가 나왔어요. 처음부터 교회 간 일은 아닐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기까지 상황을 이끄셨다는 거지요. 거기에 이르자 하나님께 아들을 주셨어요. 한나는 약속대로 젖을 뗀 후 성전에 바쳤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제사장 성장한 사무엘은 이후에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한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한나가 처음부터 의도한 바는 없지만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룻이 그러지 않습니까? 모함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마음만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무엇을 잘하였느냐 못하였느냐 이 점이에요. 거기서 잘잘못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을 하나님과 관계 지을 줄 아느냐 이것입니다. 한나는 자기 삶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본인 나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는 것으로 봐서 찾았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 자기 삶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삶이거든요. 어느 쪽이 복이 있겠습니까?
분인나는 자신이 처한 삶의 환경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오롯이 독차지하려고 그랬는지 남편을 말해요. 한나를 격동케 했다고 합니다. 격분시켰습니다. 격동하다, 격분하다, 히브리 말로 카스입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자극했다. 한나를 노하겠다. 이 말입니다. 한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삶이 억울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매개로 하나님과 관계 지었습니다. 예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기도하게 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상황에 기도했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삶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조차도요, 삶의 상황입니다.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여자가 못 가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고난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또 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조급할 것이 없으십니다. 방법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마땅치 않으면 저 사람을 쓰면 그만이에요. 사람이 자기 형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세상은요, 그냥 눈으로 딱 보면 불공평합니다. 참 불공평해요. 세상의 불공평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공평한 세상을 지향해야겠지만 공평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불공평 속에 하나님의 공평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입니다. 한나의 삶은 불공평에서 공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이해한 겁니다. 왜 저 여자는 자식이 있는데 나는 없는가? 왜 이리 불공평한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요,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영성은 바로 그것을 아는 겁니다. 한나가 인식한 세상은 불공평하지요.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느 부분 한나가 개입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말이지요. 한나가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그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삶이 풀렸습니다.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약속대로 아들을 성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식을 얻었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사무엘 말고도 세 아들과 두 딸을 얻었다고 합니다. 흔히들 복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는 자식을 얻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두 대우는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내가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앙의 대상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때 우리는 응답으로서 응답의 대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기회를 얻습니다. 나이가 100세에 이르러 아들을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 삶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하나님의 도움이라 생각 안 하지요. 그들은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데리고 온 여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청에 따라 그녀에게서 아들을 봅니다.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오늘날 이슬람교의 조상이지요. 유대교, 기독교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았을 때가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 먼저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갈 모자를 지켜줄 테니 염려 말고 떠나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떠난 하갈은 막막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하지만은 그 너머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쪽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 정도 해주시고 만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때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결국은 기도입니다. 결국 그것이 또한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여야 하는 때입니다. 한나가 그랬듯 그때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면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일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는 끝난 일 아니겠습니까? 하갈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하갈은 그저 자신의 삶의 안위를 찾는데 급급하고 만족한 것 같습니다. 더 높은 것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이 수준이라면 그런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죽으라 기도해놓고 정작 기도가 이루어지면 손을 놓아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기도가 히스기야 육신의 삶을 누리는 데는 도움을 주었지만 영원한 생명에는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훗날 바벨론이 침공하는 빌미만 주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탕고 다 열어보이며 자랑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를 크게 책망했을 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 경우라면 더 사나 덜 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병들었을 때 감사하고 죽는 게 나아요. 15년 더 살아도 죽고 덜 살아도 죽어요. 영역은 있었지만요 영성은 없었습니다. 흔히들 영적 능력, 영역에 매달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당장 무슨 결과가 보이는 듯 합니다. 영역보다는요 영성을 지향해야 합니다. 영역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것은 없어요. 영역은 영성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경우에 따라 영역이 없어도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역이 영성으로 승화하지 못할 때 히스기야와 같은 불상사가 생깁니다. 영역이 없으면요 이단은 생기지도 않아요. 이단도 다 그만한 뭐가 있으니까 몸집을 유지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구절만 골라서 아멘합니다. 그 이치를 알지 못하면 그런 듯 하다 맙니다. 처음에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지나면 나중에는 기도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런지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사전적으로는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을 말합니다. 신앙에서는 영적 지향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지향하느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을 지향하는 성질입니다. 기도는 영적 지향성에 불을 당기는 촉매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넘어 그 흐름과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앞서 한나의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으니까 이제 끝.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고
속에서 우러나온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 그 사실을 말합니다. 기도는요,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게 하신 분, 즉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 피스티스는 또한 그런 뜻이라는 것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그 다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기도에서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다가오는 것을 일찍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피하시든지 아니면 받아들이시든지 말이지요. 기도하여 피하는 것은 길이 아니었어요. 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거든요. 당신으로서는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몰라서 피한다, 그건 하나님께도 뭐라 하지 않으실 거예요. 영성이 참 둔해요, 제가. 그런데 몰라요. 근데 피할 수 있어요. 그럼 피해야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나가게 치워주실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십자가의 상황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심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죽게 생겼다 그러셨어요. 사실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이단 여러 종파 중에서는 막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냥 막 물고 늘어지는 경우도 참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어떻게 그가 하나 감당 못 하셨는가? 고민하고 죽게 생겼다며 괴로워해야 하셨는가 말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거든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는 마음은 당신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를 어쨌든 알아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두 가지의 의지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당신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아셨습니다. 그러자 스스로를 포기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가 가지는 비밀입니다. 거기에는 당신 몸을 바쳐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후세 사람이 해석하고 생각해서 짜맞추니까 그러더라는 거지요. 그 겟세마네 기도 자체만 보면 그 외에는 목적이 없어요. 구태여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십자가는 불교에서 말하는 공양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로 말하면 공양은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물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나중 사람의 이해며 해석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겉보기로는 그게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일체감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신 사건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피하셨겠지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건 이 일이 어떻게 나타날 건 알든 모르든, 3자는 뭐 어찌 알겠어요. 나중에 알 일이지만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한다면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자신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감당한 것입니다.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이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삶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삶의 상황과는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삶 전반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 상황, 십자가가 다가오는 이 상황, 이것을 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간절히 말이에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맺혀서 땅에 떨어지듯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어째요? 받아들여야죠. 그런다 해서 하나님 의지를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거예요. 물론 십자가의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며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우입니다. 극단적인 경우보다도 그보다 더 못한 것이 극단인데 말이죠. 끝인데 말이죠.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의 생각을 가지셨다고 합시다.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말도 아닙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지금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제자를 보시고 자 가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러셨다 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호메십니다. 제자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대목을 그제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확 변해버렸어요.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죽어요. 자,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여전히 죽음이 두렵습니다. 할 일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 저는 그것을 비난하거나 탓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죽음 이후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집착합니다. 여전히 족장시대를 전하고 구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까?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자신이 처한 삶에 관계하에 계신다는 사실, 그 믿음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으로 살겠다는 무슨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입맛에 그것이 맞고 맞지 않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단지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변화시켜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 겟세마네 기도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어리석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름대로 깨달은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을 수없이 하면서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대개들. 예수님만 십자가 지시라 그래요. 바울 자신도 스스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냥 자기 할 일을 했어요. 저는 그것을 일찍이 영어로 doing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목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적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목적. 바울은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는 것이야 합니다.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삶에 대한 염려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 형편을 아뢰을 뿐입니다. 감사함으로 말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내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단지 하나님께 아뢰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할 유일한 일입니다. 기도는 결국에 가서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저러한 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고 개선하며 또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 일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과 교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러셨습니다. 아버지가 뭐하는 분입니까? 일체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 무엇을 이루었다면 감동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뤘을 때에도 거기에 못지않은 감동이 있습니다. 가진 고생 끝에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히말라야처럼 말이죠. 그때 감동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뜻하는 바를 자기 스스로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정상까지 업어다 줬다든지 헬리콥터로 실어다가 탁 놔뒀다든지 하면 감동이 있지 않아요.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감동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감동이 더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었을 때 나는 도저히 그럴 능력과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다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황송하겠지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이루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감이겠지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대해서 황송함을 가지는데, 황송한 그 마음을 가지는데 이것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적 자신감으로 발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스스로 이룰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일단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 소양이 성장하기를 바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잡으십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바로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면은 종교공학자처럼 그런 것이 믿음인 줄 잘못합니다. 그때는 그 일이 아무리 신령하다 할지라도 미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관한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자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지로 그런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래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빼먹으려고만 해요. 나는 바뀔라 생각 안 해요. 내가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께 갖다 놓으려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일체지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단 말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조건문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뜻이 삶의 가치가 같다 이 말입니다. 가치관이 일치지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이룬 일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자아관의 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아의 완성. 내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순수한 자아가 싹트고 성장해서 바로 그것이 그 자아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일체를 이룬 상태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예배당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분법으로 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난 내면이 깨끗하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것으로 충만하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답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는요, 그때는 보다 차원 높은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내적 자신감이다. 하나님과 일치해서 오는 자아관념이지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좋을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평안함과 함께 어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자신감이라 그러지요. 내적 자신감은 그겁니다. 영적 자신감이라면 외부로부터는 그런 느낌이 들고, 내적 자신감이라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양자 간의 구분은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충만할 때는요, 어느 쪽으로부터 오느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와 그가 구분이 없어요. 되게 사람이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면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충만토록 사랑하면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아는 용어로 뭐랍니까? 성령 충만이다 그럽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영성을 가지도록 성숙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 그것을 이루지 못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것은 옳습니다. 자꾸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믿으셔야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관계하십니다.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싫어해서 피할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바로 그 삶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해요. 내가 인정해도 그렇고 인정 안 해도 그렇습니다. 삶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마당입니다. 기도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필요한 상황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제가 이 9장을 들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그 사람의 부모나 그의 책임이기 이전에 그런 상황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가? 그것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발전해서 궁극적인 가치인 하나님과 일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부려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당당하게 삶과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으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